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회개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맞닿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은 형식을 많이 생각했고 껍데기 같은 신앙을 붙잡았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정기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의 가나안 그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지?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그들은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일이 믿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한국교회는 교회 문이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신앙을 박해하고 막 했을 때 교회 문이 그때나 닫혀지는 거지 무슨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혀진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교회 문은 닫혔어도 예배는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왔습니다. 성도 한 사람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성도들 한 명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했을 때의 그때의 제 마음과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그 마음에 참 복잡한 마음, 참 가슴 아픈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났죠. 가정마다 개인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누리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했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와 신앙의 교제가 그동안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었었는지 비로소 그 시절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성도들과 하는 자유로운 그 교제를 누리고 봉사를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됩니까? 코로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자연히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간 것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애통하다 또는 부르짖다, 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피지배국의 서름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애통함, 그 마음들이 깊이 쌓아져 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7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의 이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서부터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의 부흥,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함없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원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거룩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은혜를 받게 되면 비로소 아이고 이제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한번 의지하면서 이 문제 한번 돌파해보자, 내가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 말씀 생활 또 신앙 생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소원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후에 사무엘을 통해 일하십니다. 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엘리 제사장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약 20년간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10살쯤에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경험했다면 지금 20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아니죠. 한 30세쯤 되는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20년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이는데, 처음 이스라엘 무대에 등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30살쯤 되는 이 사무엘이 했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등장해서 한 첫 설교는 뭐에 대한 설교였습니까? 회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항상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분노들, 미움들, 원망, 또 복수심, 탐욕, 이런 악한 독이 배출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디톡스라고 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뭐 해독 주스를 많이 마셔라 이런 것들도 나오던데, 근데 우리 영혼의 죄를 해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소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막 옥죄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다익선, 말해서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을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다 같이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신들 중에 최고로 치는 신이 바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 신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부부신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농사와
풍요와 뭐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뭐 그런 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과 아스타롯 신당을 출입했을 뿐 아니라 집 곳곳에도 그 신당을 두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갔을 때는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는 세상 방식대로 해야 효과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교육의 신을 따로 섬겼습니다. 사업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비즈니스, 이 경제의 신을 또 따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신이고 자녀 문제는 또는 뭐 사업 문제는 이런 신이 필요하다 저런 신이 필요하다 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으니까 나는 뭐 우상 섬기지 않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적들, 뭐 주문들, 막 이상한 막 그림들, 이런 것들을 집안의 곳곳에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점집을 가고 또는 운세 타로점을 보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장명소에 가가지고 우리 뭐 자녀들이나 뭐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고 더러운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탐욕, 탐심, 이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믿는 것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들, 내가 안식하고 싶고 또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죠? 뭐 앞에다가 뭐 장식도 할 수 있고 했지만 그것보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땀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주 매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처참할 정도로 흉측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뭐 나야 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아유 깨끗한 편이지, 준수한 편이지, 나름대로 뭐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면서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에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사건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이제 나름대로 큰 평지였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이,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피지배국의 백성들이 온 민족이 모이니까 블레셋을 볼 때 어떻습니까? 쟤들 왜 저기 모였지?
쟤들 뭐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며 가지고 쳐들어 지금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면 사단이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계속 높은 위치에 올라오고 힘을 쥐면은 사단이 막 무서워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때 사단은 비상이 걸립니다.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사단이 위기용부를 올리는 것이죠. 멈췄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헌금, 뭐 이렇게 뭐 교회 막 등록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하면 마침 딱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죠.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병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문명을 가지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 철로 만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있습니다. 그냥 농기구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 뭐 들고 왔습니까? 돌멩이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철기 병거 이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과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하고 있죠. 나 이제 다 죽구나. 우리 여기서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합니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렵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야,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믿음으로 하다가 야,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은 들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온 이스라엘은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배운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실제 살아가는 문제와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했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따로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실존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이 전쟁, 도저히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이 현장에서 뜬금없이 전쟁을 겪게 하심으로써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참된 실존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답이다.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우리 삶에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기도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은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때로 감당해야 될 문제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대적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치하에서 벗어나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되찾게 되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까지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스바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바로 이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매주일 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주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제 헌신과 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예배를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방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다른 데서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의 예배에만 온전히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가끔씩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힘씁시다 하면은 그때 또 교회의 그런 흐름대로 그때 한번 힘써주고, 또 이렇게 성경 필사한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성경 필사해야지 하면서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전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우상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자연스럽게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심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전심 마음 다하여, 그렇죠? 우리 코란데오 찬양했잖아요. 또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 회개할 것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우리 성찬